받을 복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리시고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은 복을 나누십시다. 따라하세요. 받은 복을 나누십시다.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있으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성경적 부자 되기, 성경적 부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성경적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자하면 돈 많은 사람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성경적 부자 되기 세 번째 시간,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비결, 따라하십시다.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비결. 연초가 되면 이제 입춘대길, 또 만사형통 이런 것을 써붙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만사형통 이런 말을 좋아해요. 형통. 모든 것이 잘 통한단 말이죠. 통한다. 요즘은 통하는 시대입니다. 소통. 그래서 가장 먼저 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그것은 이제 믿음이죠. 또 이웃과 이웃과의 소통.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의 소통. 그게 일컬어 만사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래 이 토속 신앙은 무엇이었죠?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무속 신앙입니다. 이거를 일컬어 이제 미신이라고 그러죠. 미신.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봤어요. 신앙은 뭐냐? 믿음. 진리를 진리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독교적 신앙이 뭐냐? 진리를 진리로 믿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진리가 뭐냐?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다. 이런 것도 진리죠. 또 일반적인 모든 이 세상에는 진리가 다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진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러면 불신앙은 뭐냐? 불신앙.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은 멸망이다. 지옥 형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신은 뭐냐? 미신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단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들이면 그 신이 감동이 돼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믿는 것이죠. 이게 미신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의 조상들은 선왕당이나 혹은 뒷곁에
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100일 기도를 하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린가 할 겁니다. 이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의 특징은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가 신앙입니다. 그들의 미신 행위.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축복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자 하는 인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신이 변하라고 하는 것은 이 미신의 개념이고, 내가 변화야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게 축복의 개념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복을 주시지만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이 축복의 개념부터 시작이 잘 돼야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도 복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자 되세요, 복을 받으세요 하면 자꾸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 이런 걸만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여기서 잘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요즘 새벽에도 이 창세기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오늘 본문에도 강조되는 게, 2번 강조되는 게 있어요. 요셉의 생애에 강조되는 게 뭐냐? 그의 형통한 삶, 이겁니다. 형통한 삶.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 가나안의 작은 부족 출신으로,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을 형통한 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요셉의 삶의 과정을 보면 30살이 되기 전까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고난의 삶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배다른 형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나이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2가지예요. 하나는 철저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성경적 부자 되려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사람이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준비는 뭐냐?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 이게 중요합니다. 복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라 그 말이에요. 세어보라. 하나님 주신 복이 없는데, 셀 게 없는데요. 벌써 그게 복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창조주로서 주셨어요. 그런데 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복을 받을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따가고 말아요. 새가 다 쪼아먹고 말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했다고 입만 크게 열고 있으면 엉뚱한 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든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기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요셉을 통해서 배워보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믿음을 실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서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와 함께 하셨다. 너무 반말했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무엇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막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함께 하셨나? 지난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긴가민가, 알쏭달쏭.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계속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평생 목회라는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을까?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저 자신의 인생의 삶의 크고 작은 일, 모든 것, 범사, 그것이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역경이든 순경이든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 짓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내가 그렇게만 마음을 갖고 또 믿음을 가지면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래도 마스크 써도 여러분 호흡은 할 수 있죠? 예?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썼다고 호흡 못하면 이 자리에 안 계시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거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웃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 웃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왜?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어떤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크게 느끼는 것을, 또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옆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볼 때 비로소 그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바로 이 국무총리죠.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인정했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 요셉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 삶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얻고자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숙함이라고 말이죠. 그는 형들 탓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 고난이 누구의 탓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성숙한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요셉의 성숙한 믿음이고 요셉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린 후에도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옷을 잡아다니는 그 여인의 그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부터가 그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고난도 축복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쌓은 결과 이런 형통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성공 속에는 자신을 늘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가장 적절한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내 지혜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장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영으로, 성령으로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믿음의 실력인 거죠. 자, 이것은 마치요, 땅 위에 있는 1톤짜리 아주 큰 육중한 배가 장정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그 배는 땅에 위에 있는 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밀물이 밀려 들어가지고 배가 물 위에 뜨기 시작하면
작은 소년이 밀어도 그 육중한 배가 움직일 수 있다는 원리이죠.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히 수고를 해도 적당한 때에 햇빛이 비치고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결국 농부는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햇빛 주시고 비도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준비된 자로서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또 되뇌이고 자꾸 되새기고 해야 돼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 8절 한나가 아기를 못 가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한나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 가게도 하시고 천국 가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결코 진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실력은 성공을 위한 조건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상대방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신뢰가 깨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죠. 자, 보십시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신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기르자. 두 번째, 기능의 실력입니다. 기능. 이걸 재능이라도 하지만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기능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팔려오면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 가정총무, 즉 자기가 주인이지만 자기 다음에 제2인자로 삼고 가정의 모든 소유물을 다 맡겼다. 한 가지만 제외하고, 그건 보디발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지만 제외하고 다 맡겼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 한 가지 제외한 것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요. 그런데 그 자기 주인의 말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주인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지금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 종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노예가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나오지도 않지만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집에 노예는 여러 사람인데 노예의 신분으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는 맡은 일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소위 기능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다른 종들이 잠자고 있을 때 그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를 익혔을 것이다. 물론 그게 성경에 기록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기능의 실력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전문화되어 가고 있어요. 돈을 벌려면 전문 분야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회사 직원을 뽑아도 우선 그가 어떤 부분의 전문가인가 이걸 봅니다. 사업을 해도 실력이 뒷받침돼야 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뽑을 때도 제가 부교육자 뽑힐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너 뭐 할 줄 알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면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로 뽑혀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안 하면 잘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뽑을 때도 첫째는 물론 그의 영성이죠. 얼마나 젊은이로서 그래도 전도사로 부목사로 기도하고 또 말씀에 깊이가 있냐 이런 영성을 보고 그건 뭐 밑에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 너 뭘 잘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뭘 잘해? 예,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잘 다룹니다. 청소년을 잘 다룹니다. 청년들, 저는 신방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전문가. 또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그럼 이제 교회 행정적인 것 맡기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적인 것이 요즘은 전부 컴퓨터라. 그래서 교인 이름 하나만 딱 치면 그 가족이 쫙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신방할 때 신방. 이 행정력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또 영상 다루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목사도 무조건 설교 잘하고 기도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설교 잘하고 기도는 그건 1번 타 1번.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문적인 실력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능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 기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고된 생활 속에서도 그는 이 틈틈이 실력을 쌓는 그 요셉의 모습을 주인이 보디발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집안을 관리하는 모든 책임을 그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도 자기는 그 기능을 발휘한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죄수이면서도 모든 죄수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재반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자신의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실력을 쌓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겠지만 애굽 왕의 측근에서 일했던,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일했던, 대통령 측근에서 일했던
비서관들이 감옥에 잘못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은 거기서 무엇을 배웠겠냐? 떡 맡은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을 그가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배웠을 것이다. 나중에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애굽에 닥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뛰어난 계획을 바로 그 감옥 속에서 그 관원장들에게 배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능의 실력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애굽의 기근에서 구하는 탁월한 기능 실력을 그가 나타낸 것이죠. 요셉은 기능적인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격이 뛰어나고 해도 기능적인 실력이 없으면 사회에서 그만큼 부를 창출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평생 배워야 되죠. 직장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주부나 누구든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기르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그를 사용하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격의 실력입니다. 인격의 실력. 자, 오늘 본문에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저는 이 창세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요 부분, 요 장면이요, 참 이 요셉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같아서도 사실은요,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거기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요셉도. 근데 그것도 요셉만 알고 자기를 팔은 형들은 저기 지금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이 자기가 팔았던 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수하기가 쉬워요. 그죠? 여러분도 복수할 그런 근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요, 정말 그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 이제 사실은 그게 밝혀지면서 밝혀진 후에도 형들은 두려워했죠. 아,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게 어떠나, 감옥에 가두거나.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분노, 원한, 이것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에요. 그는 지난날의 상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좌절과 외로움과 고독, 이것을 되씹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현실에 잘 적응을 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남을 섬길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을 본다면 혹은 다른 사람을 본다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인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요셉이 자기 형들과 형들과 베냐민까지 12형제들과 살면서 얄미운 짓은 혼자 했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요셉을,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은 형들보다도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게 요셉이 인격이 그때부터 갖춰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편애했어요. 그 속에서 자라면서 자기 형들의 잘못을 어떤 때는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했어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요셉이 꿈꾼 것,
그 꿈꾼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할 거다. 이런 꿈이잖아요. 가뜩이나 얄미워 죽겠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요셉이 그때부터 인격이 갖춰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다가 결국엔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숱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 가운데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거죠.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180도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ing입니다. ing.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리고 종살이를 하는 캄캄한 상황의 연속 속에서 오히려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야말로 성숙한 인격을 세워가고 만들어 갔던 것이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사람으로, 노예 생활에서도 늘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는 사람으로, 권력 지향적이 아니라 봉사 지향적으로 인격의 실력을 쌓아갔던 거죠. 창세기 40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마치 자기 일인 양 어떻게 이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는데 졸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내가 한 얘기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기보다 같은 감방에 있는 관원장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봐도 요셉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신도 힘든 상황인데도 이웃을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요셉의 성숙한 인격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또 그 다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우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두 관계성입니다. 모든 일은 이 관계라고 하는 네트워킹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능적인 실력도 출중해야 하지만 인격적 실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야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자기만 아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또한 인격적인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결코 좋은 사람이 붙질 않아요. 좋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죠. 총각처녀는 어떤 처녀를 만나고 어떤 총각을 만나느냐,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냐, 거기에 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학생은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만나서, 그것도 이 세상은요 이단도 많아요. 잘못된 신앙인들도 많아요. 교회도 잘못된 교회도 많고, 내가 어떤 교회 또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지, 복음을 바로 들어야지, 이것이 다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면서 인격의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보고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적 사람이라.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적 부자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요셉의 삶에 형통한 축복이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실력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기능의 실력을 쌓았고, 더 나아가서 인격의 실력이 고루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역시 믿음과 기능과 인격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